이곳은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의 정장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모델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는 편해요. 양복이 필요 없고 이거 하나면 설교, 세미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도 참석하고.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미국의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 또 여러분 교회에 와서 부족하지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받게 돼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참석했던 그 행사가 뭐냐면 장례식입니다. 뭐 이렇게 아침부터 장례식 이야기하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지만 어쨌든 제가 로즈힐을 그렇게 많이 가봤어요. 지지난주도 가보고 늘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사람이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잘 죽어야겠다,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겠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물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잘 살아야죠.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 비즈니스 잘 돼야 되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이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주님 앞에 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설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탁월한 선교사요, 목회자요,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저는 디모데 후서를 선교지에서 읽을 때마다 늘 저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인생을 한번 잘 마무리해야겠구나. 제가 27살 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잘 죽게 해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어른들 앞에 자꾸 죽는 이야기해서 좀 잘 죽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잘 죽게 해달라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생애 마지막 쓴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쓰고 난 뒤에 바울이 언제 죽은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마지막 쓴 요청이죠. 장례식에 가보면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고인에 대한 덕담을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을 마무리 잘해서 그 내용 유언들이라든지 살아온 그 모든 배경을 보면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나온 압축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 그 인생을 이제 종결한 가운데서 마지막 유언이다. 이 세 구절을, 이 세 구절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 인생을 잘 마무리했을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온전한 그 헌신의 원리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6절에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여긴 전제는 뭐냐면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의식 중에서 마지막에 행하는 의식이에요. 제물을 다 각을 떠서 단에 다 올려 불을 태워지기 전에 한 가지 이걸 빠뜨리면 안 돼요. 포도주를 촥 뿌립니다. 아무리 극상품이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아도 마지막 이 전제를 하지 않으면 그 불, 아무리 불 때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지막. 오늘 바울은 추측컨대 자기의 순교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는 헌신 후에 하나님께 헌신 기대하는 어떤 소위 말한 복이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이 마지막 목숨까지도 내 인생에 하나님께 헌신을 마무리 짓겠다는 그 하나의 결단입니다. 무엇으로? 죽음으로, 순교의 피로. 제가 그 바울의 그 영화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울의 죽음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추측할 수 있죠, 그죠? 로마의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그 로마의 지하 감옥을 사람만 한번 찾으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데 미로처럼 거기서 끌려나가지고 1차 투옥 때는 비교적 바울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 때 2차 투옥 때는 내려봤기 때문에 제국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기독교 때문에 핍박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끌고 와서 목을 탁 이렇게 이제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영화의 장면이 바울이 앞을 보면서 웃으면서 Oh my Lord 그러더라고요. 비록 영화지만 난 그렇게 바울이 죽은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목숨을 순교로서 마지막 헌신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죽은 뱀이 더 무섭다 그랬어요, 그죠? 총 잘못 맞은 사자라든지 짐승은요 잘못 죽으면요 더 사납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그의 전제의 그 헌신의 원리는 뭘까? 십자가를 통과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먼저 죽은 자. 우리가 제물로 드려진다면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뭐죠?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에 태워질 양이 말이 어설프게
어설프게 죽여가지고 온 그 재단에 뛰어다니면 얼마나 귀찮아요. 치우려면 그렇잖아요. 재물은 딱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태워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냥 뭐 고통받고 이렇게 살아라고 내려온 분이 아니죠. 완전히 죽었죠. 거기서 완전히 죽은 거죠. 죽은 거죠. 오늘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장식물이 되었고 우리의 위로와 휴머니즘은 다 바뀌었어요.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 때문에, 세속주의 때문에. 이런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장소지 거기서 내가 고난받으니까 날 닮아라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렸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괜히 달려가지고 안 죽으면 그 생각해봐요. 약 가져와라, 물 떠와라, 니들 나처럼 이거 좀 봐라, 그런 사람이 있다니. 그죠? 십자가는 죽어야 되거든요. 매달렸지만 죽지 않는 신앙, 어설픈 신앙. 우리의 헌신은 여러분 100% 헌신입니다. 1%도 남기면 안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목사님 신학교 가고 선교사 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바울도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배웠어. 우리도 그런 완전한 헌신 1%를 남기면요, 이 1%가 사고로 칩니다. 제 경험도 믿음 생활 충만히 하다가 마지막 남은 1% 이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내가 힘들어하고 여러 사람을 어렵게 하는 것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종교는 충분히, 종교적인 의식은 충분히 한 사람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고 예배에 나올 수 있고 다 사도행전 외우고 성가대 쓸 수 있고 나도 선교사도 나올 수 있지만 마지막에 죽지 않은 이 1%가 선교지 가면요, 사고 치는 것을 제가 실수를 하고 다 받는 거예요. 배가 떠나려면 배 한 발을 갖다 디딘 발을 다 부두에서 떼야 되는데 몸은 들어왔지만 발을 부두에 있으면 배가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따라 각자의 삶을 떠날 때 여러분 발을 하나 걸치고 있으면 못 떠납니다. 몸이 아무리 들어 1% 걸쳤으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내가 이 헌신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의 생명력이 자기를 통해서 종기 나타나는 것이 그의 온 삶의 목표였어요. 여러분, 훌러 신학교는 폴 피어슨이라는 그 선교학자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기독교 선교 확장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9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자기가 기독교 선교 운동을 쭉 보니까 9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거 다 말할 수 없고 한 가지 중에 뭐냐면 키 리드가 있어요. 핵심 인물 이론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사를 이루실 때 꼭 사람을 썼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뭐 많이 배우고 어떤 조직과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제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항상 불렀다는 거예요. 왜? 이 제도권에 있으면 소위 말하면 뭐 총회장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죠? 지도자 한 사람이 소위 말하면 선교의 어떤 사명도 없고 있잖아요. 정치적이면요, 그 모든 교단이 제도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성령의 음성을 제도권 듣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밖에 있는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허던스 테일러라든지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들, 존 웨슬레, 마틴 루터, 아주 뛰어난 이 수많은 인물들, 그 외에 오늘날 우리 성경 역사를 바라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명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 이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적극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 피어슨께서 말을 하나님 부를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자기 체면과 자기 배운 지식과 자기 배경 다 떠나서 순종하고 바로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쓰임받은 수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면 복음에 대한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복음이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죽은 하나님이 섬기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유지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말했지만 여러분 교회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목사님들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선교사들도 정말 뒤에서 헌신한 수많은 성도들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내 마음에 멘토로 생각하는 분 한 분 있어요. 그분 이름도 모릅니다. 보통 멘토라 그러면 민 목사님 밑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 밑에서 막 배우고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겠지만 저는 내 멘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희 장인이 제 멘토고 우리 와이프 때문에 해야지. 최면상 제일 존경한다 그래야지.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20대 때 전도를 많이 다녔는데 어느 섬이야. 우리 팀에 갔는데 섬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섬은 뭐냐면 물이 들어오면 물 빠질 때 그때 한 1.5km를 걸어서 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다 돌이 깔아놨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면 안 보여요. 근데 그 섬에 슬픈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딸이 하이스쿨 다니는 애가 있는데 육지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하숙하며 자취하면서 학교 다니면 금요일 오후 집에 와가지고 교회 봉사하고 주일날 가르치는 애예요. 근데 목사님이 금요일 날 돼도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토요일 되고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일날 돼도 애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된데도 자기 딸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아, 얘가 무슨 시험을 치나 무슨 일이 있겠지. 일주일 전에 시간이 없어가지고 수습을 했더니 옛날에는 여러분 군대 갔다 알겠지만 해안 초소식이 방위병 있잖아요. 보초 그 섬이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는 사람이 못 건너가게 지키는 방이 초소 있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그때 어떤 금요일 날의 오후에 어떤 여자애가 막 헐레벌떡 와가지고 나 좀 가게 해달라. 물이 막 들어오거든요. 제가 섬에서 보니 물이 들어올 때 굉장히 세요. 급류가. 아, 나 좀 보내달라고. 안 된다니까. 지금 내가 주일날 가르치게 되는데 보내달라고. 갔다요. 근데 안 들어왔어요. 그때 저희들이 갔을 때는 노인들하고 아이들 얼마 되지 않는 성도들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딸을 잃은 참담한 마음으로 몇 번 보따리 싸고 그만두려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섬까지 와서 헌신했는데 제가 다음 주 인도네시아를 떠나면 제가 제일 보고 싶은 게 없는데 우리 딸이에요.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아빠들 알죠? 딸이면 끄뻑 죽습니다. 저는 더 그래요. 다 컸지만 참 제일 힘든데 우리 아들은 알아서 하겠고 아들 놈들은 연락도 안 하잖아요 원래부터. 근데 그 딸을 잃은 거예요. 저는 그때 충격받았어요. 무엇을 하면 이분을 이 섬에 있게 만드는 것인가. 저는 그때 가족도 없었는데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자식을 잃고 이 몇몇 안 되는 섬의 노인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목회하는데 그만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장소인가? 자, 의문이 왔습니다.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에게 충격은 20살 때 예수 믿은 거 충격이고 선교 소명 받은 거 그다음에 또 사람이 그때마다 충격이 필요하죠. 야, 이거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는 헌신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자기 딸이 죽어도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헌신할 때 오해합니다. 저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다시 태어나면 나 음악하는 여자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특별히 바이올린 하는 여자들 얼마나 음이 민감한지 몰라. 이런 키보드 하는 분이나 좀 다른 거 나팔 부르는 여자가 해야지. 음이 예민해. 그 우리 사람이 이 바이올린 하는 여자라 이 레슨을 집에서 하잖아요. 근데 참 알다시피 미국에 오니까 참 남자들이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우리 사람이 바이올린 하게 되면 가끔 북에 가면 설거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도와주려고 막 설거지 도와줬어요. 우리 가문은 정말 우리 집 이 가문은 한 번도 부엌에 안 들어가는 그런 위대한 가문인데 그런데 갑자기 막 우리 와이프가 오더니 얼굴이 부릅뜨고 저한테 화를 내면서 지금 레슨 하는데 설거지 못하니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 집도 좁은데 기분이 확 상하는 거죠. 완전히. 밖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머니 손 놓고 이렇게 앞에 농구장에 돌면서 마음이 제가 그때 한참 스트레스 받을 때거든요. 오래된 이야기인데 미국 와서. 근데 마음에 아니 나는 자기를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욕을 먹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이 있어요. 네가 왜 기분 나쁘냐? 그건 뭐냐면 네가 도와준다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착각해요. 교회는 내가 도와주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도와줍니까? 안 해. 교회는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와주는 줄 알 때 그때 내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내 분깃을 찾는 거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피값으로 산 구원받은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복음에 빚진 자, 바울처럼 날 복음에 빚진 자, 나는 죄인 중의 개수라, 만삭되지 못했다. 인생의 말년에 가면 갈수록 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를 도와준다 안 해요. 이방인을 도와준다 안 해요. 나는 이방인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 이방인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저는 인도네시아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제가 좋은 말로 한다. 여러분은 교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이 교회를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없대서 하나님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전만의 말씀. 우리는 내가 널 도와준다 그러니까 항상 내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그런 거 없겠죠. 저는 이 교회 사정 하나도 몰라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하고 짜고 얘기할 때 안 해요. 절대 없어요. 가끔 교회 가보면요, 장로나 특별한 사람들이 모든 실권을 쥐고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에서 모르고 오래된 이야기인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는 모르겠네요. 갑자기 예배 끝나면 문을 딱 닫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공동회의를 하면서 무슨 막 목사님이 어떠고 그러고 여러 가지 안건 두 개를 제가 좀 발언했어요. 왜냐, 이 타이핑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회 보는 장로가 나보고 막 거기서 나보고 소리치면서 했잖아요. 목사가 말이야 공동회의 와서 발언하냐고 막 그러다 당황해서. 왜냐면 안식년 6년, 7년째인데 7년하고 8년 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6년하고 안식년 하자. 근데 숫자가 잘못된 줄 알고 그 말을 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교회 나오면서 저한테 그 많은 성도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당회가 결정한 당신이 뭐냐고 나보고. 난 그렇게 숨을 당해 처음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담임 목사님 방에까지 와서 나보고 막 소리치고 있잖아요. 그분이 제일 많이 한 소리 뭔지 아세요? 당회가 결정했는데 내가 장로 얼마 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모든 장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어려움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 귀 들린 게 뭐냐면 우리 집사님이 왔는데도 계속 나한테 야단치더라고요. 나중에 담임 목사님 사과하고 난리 났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도는 뭐냐면 내가 장로고 당회고 내가 무슨 직분이고 근데 네가 뭔데 말이야. 우리가 만드는 거 네가 발언을 하냐 막 이거죠. 선교지 가도 죄송한 얘기지만 온전히 헌신되지 못한 선교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설픈 복음, 교단의 백인과 선교 단체의 백가라운드 입고 나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단체를 세우려고 그러고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선교사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는 알지만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선교지 와서 너희를 도와주는데 내가 도와준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설 수도 없는 존재고 심장 하나 멎어버리면 우리는 끝나는 존재들이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살 수도 없는 여러분 그런 존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력 있는 바울도 날마다 난 죽노라 난 죄인 중의 개수라 나의 나된 사람의 은혜다 역설적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 하나님 믿는 거 완전히 100% 맡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헌신하십시오.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어설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더 신앙생활이 피곤한 것이지 주님께 완전히 우리 삶을 드려버리고 주님께서 다 맡기시고 주님께로 왔으니까 다 주님께 간단한 정직히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사역의 원리입니다.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추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뭐 선한 싸움, 경기자 이런 이야기만 해요. 헬라어로 명사는 아곤 그러고 동사는 아고니 좀마이 그러거든요. 뭐냐 씨름하다, 전투하다, 경기하다 이게 같은 뜻이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울을 자기를 인생에서 경기하는 경주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의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인생의 믿음의 경기에서 경기를 다 마쳤고 믿음의 경기에서 내가 룰을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7절이. 바울은 사역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분의 뜻대로. 바울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목회할 때 그 목회의 모든 원리가 다 나옵니다.
오늘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와 조선심성 이야기인데 선교지에서 그런 얘기, 그 경우가 많습니다. 목표는 좋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법궤는 레위인에게 못 만지게 됐습니다. 한 번은 열 수 없어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 우사가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도 안에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신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법도 안에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기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 내 원리, 내 아이디어, 내 경험대로 선교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저희 선교부에 있는 선교사가 모 선교지 있다가 4년 끝나고 미국에 공부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교부에서는 4년 끝나고 공부 못하게 해요. 왜냐면 가끔 안 가는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좀 더 있다가 해라. 근데 이분들이 자기들 고집을 피운 거예요. 선교부에서 나가라 했더니 나가겠다. 나가버렸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살고 있는 선교사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진동을 많은 게, 왜 내가 여기 대표를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그분을 우리 사람 큐티방 모임들이 좀 라고나 비치인가에서 한번 갔대요. 그 사람을 만났대요. 오래간만에. 우리 사람 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인사하면서, 사모님, 저는 하나님이 보내서 미국에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하나님 보내서 왔대요. 자기는 선교단체 룰을 깬, 자기는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빠한테 내가 만약 있었으면 나 그래 했겠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당신 여기 오라는 얘기 한 적 없더라. 이런 얘기 하려다가 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자기가 다 하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쓰지 마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만한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다 하나님을 내가 마니푸레이션 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없는 거예요. 우리 고민, 질환, 갈등, 하나님 향한 지식이 있으면 다 끝나는 문제를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 받은 상처와 이런 걸 막 혼합시켜가지고 자기 결론은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탁월한 삶에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인간에 의해서 조정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2001년도에 안식년 나와서 플러시나에서 공부를 하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미국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비가 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쉬는 시간에 탁 나와서 우리 와이프한테 평소에 안 하는 짓을 했어요. 전화 탁 그러면, 여보, 그때 참 힘들 때거든요. 전화 탁 그러면서, 여보, 이렇게 비가 오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우산을 쓸고 덕수궁 있잖아요. 그랬던 생각이 나네.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하는 짓을 한 거죠. 그럼 그 이야기 나오면 저쪽에서 뭔가 반응이 와 있는데 갑자기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썰렁한 거야. 그래서 우리 와이프 한 얘기가,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기 전에 둘이서 우산 쓰고 그런 적이 없어.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다 계산해 보니까, 맞아, 우리 겨울에 만난 거야. 비가 안 온 거야. 그래 갑자기 막 등골이 소림이 착 있으면서 그 이후부터 내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부재 중에 내 마음대로 생각한 것이죠, 그죠? 지금도 어저께도 막 우리 집사님 모임에 그 이야기 했더니 막 내 이야기를 하고 막 웃고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저는 이 바다 게를 좋아해요. 그 와이프한테 뭐 이야기하다, 야, 전에 우리 같이 렐런드 비치 게 먹을 참 맛있다는 게, 와이프 한 번도 간 적이 없대요. 그래서 나보고 또 딴 여자하고 갔어? 그러던 나보고 막 이게 막 오락가락 하는 거죠. 또. 우리 집사람이 부재 중에 생긴 일을 나는 있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래, 똑같아. 뭐 적절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거죠. 그죠? 나와 함께 있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죠. 제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판단에 앞서서 모든 걸 하나님 뜻으로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사역도 그렇고 선교지에서 그런 실수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만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사기, 다 가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리. 그 바울은 탁월한 사도였지만 늘 겸손했었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울의 그는 뭡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성품을 교인들에게 다 나타냈고, 교인같이 않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성도라 불러주셨고요, 그를 핍박하고 욕하는 이 모든 사람에게 혈기왕성하게 자기 때로는 사도의 권위로 진리를 보호해서 나서서나 그런 늘 뭡니까? 목회자로서 목양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나타냈단 말이죠. 오늘 선교지나 여러분 이 교회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그 어떤 하나님의 일도 그건 다 사기라는 거예요. 다 사기다. 마지막 세 번째 8절, 올바른 인생의 목표입니다.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로스인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겠습니다. 바울의 그의 인생 목표는 뭐죠? 첫 번째, 사역 자체가 아니라는 거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 세상에 얼만큼 소망을, 어떤 목표를 주냐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생활 패턴이 바뀝니다. 목표가 바뀌어요. 늘 소망이 예수께 있는 사람들은 적은 일에 낙심하지 않고 적은 일 앞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이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싸움은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누구에게 희망을 두느냐? 바울은 오직 자신의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면류관이었다. 여러분, 희망이, 소망이 올 성가대도 예수님이 오실 찬양을 딱 맞물렸는데 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이 박수와 갈채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피곤합니다. 제가 선교지 한 텀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시간 다 보냈어요. 다른 선교사가 비교하고, 야, 저 사람은 하기도 공부도 많이 했네. 그때는 제가 싱글로 들어갔거든요. 한 3년 동안 혼자. 그때 신학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무방비하게 들어갔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교사, 나 선교사 취급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스포츠 선교사를 좀 많이 했어요. 왜? 제가 옛날에 축구하던 사람이잖아요. 크게 시간을 다 뺏긴 거야. 다른 사람이 날 어떻게 판단할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거의 한 2텀, 거의 2텀까지 그런 의식이 참 많았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내가 평가를 해보면 지금은 그런 실수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존재가 증명되어야 됩니다. 다른 거 증명되면 안 돼요. 저 사람 똑똑하다, 많이 가졌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 한 개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증명되어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부족하지만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렇죠? 연약하지만 저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정말 헌신하는구나. 이런 말이 나와야 되죠. 죄송합니다. 요즘 여기 뭐 가톨릭 배경 가지고 있는 분 죄송하지만 요즘 한국에 교황이 들어와서 떠들어가잖아요. 저는 그 교황에 대한 탁월한 리더십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페이스북 들어가 보면요, 과간도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카톡에 사진을 갖다 교황 얼굴을 그려놨더라고. 교황 얼굴 사진을 땄더라고요. 그리고 뭐 염려를 해요. 개신교는 뭐하냐? 목사님들 설교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황을 본받아야 되고, 미안하지만 왜 우리가 교황을 본받아야 됩니까? 왜죠? 왜입니까? 또 개신교가 김수환 추교인 때문에 또 100만 명이 넘어가고 지금 교황이 왔기 때문에 뭐 100만 명이 넘어간대. 내가 이런 말이 적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라 그래요. 그쪽으로 가라 그래요. 나는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면 교회가 하면 뒤집어지면 죽겠어요. 박해고 오고, 그렇죠? 누가 정말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느니가 한번 결정을 하자고요. 그 방대한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이 뭐 로마 제국 나라 자체입니까? 아니죠. 소수의 기독교인 아닙니까? 바울과 사도를 비롯한 소수의 병신도들, 그분들이 왜?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교황이 뭐 야 너는 성인이다 해서 성인 됩니까? 뭐 입맞춤 한 대 가지고 애가 갑자기 그렇게 해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우리 큰일 났다 뭐. 우리 왜 개신교에는 교황 같은 지도자가 없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나는 그런 거 보고 굉장히 이제 분노하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 스스로 우리 정체성이 없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따라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복음이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요, 무명의 사람이 감옥에 있습니다. 대마도 다 떠났다 그랬어. 가장 힘든 것은 누가 나를 떠날 때예요. 내가 거절당할 때. 나 같으면 그냥 오늘 나 같으면 야 사람 좀 시켜라, 좀 나 좀 빼내라 막 할 텐데 바울은 그런 것도 없어. 원망도 없어요. 담대하게. 죽음도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죠?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그런 앞으로 자기에 서실 자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대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 확신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면 제가 무슨 인도네시아를 뒤집을 만한 선교사는 못 돼요. 저는 저를 알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없어서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복음 못합니까? 다 아시죠. 저는 첫째 감격, 하나님께 한 젊을 때 약속이 있고, 그죠? 저는 1기 때 인도네시아, 2기 미국, 제 3기 마지막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 갑니다. 안 들어와요. 물론 중간중간에 오겠지만 이제 미국은 저하고 끝났습니다. 내 안에 있는 조그만 소망이 뭐겠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후원도 필요하고 기도원도 필요하고 또 격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 영혼 속에 깊이 나는 기대하는 분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주님이 주실 그 상급. 그 제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마음은 우리만 안다. 성교사님 왜 떠나요? 제가 서로 여러분 미국에서 할 일 없어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나는 교회에서도 북한 선교부터 해가지고요. 담임 목사님이 감사하게도 선교사를 이제 같이 일하자 하더라고. 또 주변에 할 일 많으면 안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약속이 있어. 마지막 내 삶을 1%라 그러면 바울이 전제를 뿌린 것처럼 포도주 뿌린 것처럼 나는 마지막 인도네시아에서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한 그 이상 꿈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날 알아요. 아침부터 무거운 설교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생의 마무리한 세 가지의 원리를 바울이 가진 것처럼 우리 모두 마지막 남은 삶을 좋게 아름답게 마무리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함께 만나는 아름다운 그런 미래의 축복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